할렐루야. 덥죠? 많이 뜨겁죠? 많이 덥죠? 머리 벗겨질 것 같죠? 햇볕이 쨍쨍 나면 막 머리 벗겨질 것 같아. 머리에 열이. 낮에 햇볕이 안 돌아다니 보셨어요? 안 돌아다녀 보셨죠? 근데 햇빛에 막 햇빛 쨍쨍 뜰 때 나가면 여가 뜨끈뜨끈해. 머리가. 이거 조금 더운데도 막 이렇게 뜨겁다고 막 덥다고 제가 제 입으로 머리 벗겨지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로 심판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목격을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에? 어떨 것 같으세요? 불로 심판 때 우리가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이거 조금 뜨거워도 내가 머리 벗겨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조금 뜨거워도 머리 벗겨질 것 같다 그러는데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당할 거잖아. 안 당할 거잖아요. 지금 그거 안 당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불로 심판을 저쪽에서는 해도 여기는 시원한 바람이 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오늘 교회를 일찍 왔습니다. 한낮에 왔습니다. 한낮에.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너무 일찍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 옛날에 같이 있던 목사님, 옛날에 같이 있던 전도사, 우리 신앙생활 같이 송건사랑 같이 했던 교회 전도사,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됐고 은퇴를 했고 이제 그냥 전도사 은퇴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도 유방암이라 그래서 근데 괜히 그때 우리 있었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와서 기도 좀 하고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서 일찍 왔어요 낮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교회를 일찍 왔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일찍 왔는데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진짜로. 왜? 지금부터 35분인데 9시 반까지 1시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듣고 1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 이 자리에. 그죠?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진력이 나요? 진력 나나요? 진력 안 나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1시간을 들어야 돼요.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해요. 오늘 거기서 이 얘기 하다가 예배 드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몇 시간인데 우리 8시 20분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난다 그래서 9시 반까지 말씀 마치고 1시간 말씀 8시 반에 말씀 시작해서 9시 반까지 1시간 말씀하고 10시 반까지 기도 끝난다 그랬더니 진력나서 못 살아갔대. 그래서 다 도망간대.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대. 장로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목사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와서 드러나 보고 이 얘기를 하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1시간 2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들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래서 와서 드러나 보고 얘기해. 초등학교 3학년만도 못하냐? 내가 그랬어. 아니 초등학교 3학년만도 못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이고 어려서부터 잘 잡아놨구만 이러더라고. 아니 우리 교인들은 저는 어디 가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고 교회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다 목사님이 이제 5분만 하고 마칠 겁니다. 그러면 벌써 끝나요? 그러고 시계 쳐다봐. 내가 그랬어. 벌써 끝나요? 그러면서 시계 쳐다봐. 그랬더니 조금 듣다 보면 진력이 난대. 진력이.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듣다 보면 말씀이 진력이 나면 여러분들 말씀이 진력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력이 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진력 내면 어떻게 하실 거야? 끝난 거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이제 5분 하고 마친다고 하면은 그냥 뭐 벌써 끝나요? 그리고 시계 쳐다봐. 그 와서 드러나 보고 얘기를 해.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꼭 할 말만 해야지 그렇게 진력나게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그러면 주일날은 몇 시에 끝나?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1시에 끝나? 그랬더니
배고파서 다 쓰러져 죽겠네. 그 제가 뭐라고 할게. 다 쓰러져 죽고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죽었어. 그렇지. 우리 교인들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고 배고파서 다 하나도 안 죽고 다 살 포동포동 잘 쪘어. 포동포동 살 잘 쪘어. 그리고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쓰러졌어. 그러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1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못한대요. 못한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둘이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앉아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송건사는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뭐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도 다 뭐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안 쓰러지고 1시에 우리 1시에 끝나고 밥 줘. 안 주는 거 아니야. 밥 주지. 밥 주고 먹고 하나도 안 쓰러지고 다 포동포동 살 잘 쪘어.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말씀이 그렇게 진력이 날까? 그렇게 말씀이 진력이 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진력 내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만약 내가 그렇게 진력이 나면 하나님도 우리 진력 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왜 그렇게 싫을까? 그렇게 왜 싫을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대. 그래서 아, 도망가면 그 말씀 사모하는 사람만 남아있어.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렇게 주의 종이 돼갖고 말을 저렇게 한다고. 응? 한 사람, 하나보다도 귀한 생명 하나라도 더 구원시켜서 천국을 가야 되지. 그냥 갈 사람은 가라고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가는 거고. 아 그렇다고 교회만 교회야? 그 옆에 교회 많아. 그 옆에 가서 구원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틀린 말 아니죠. 아니 우리 교회만 교회냐고. 그 옆에 저 옆에 교회 가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러면 말씀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하고 말씀을 모르고 구원 받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은 알으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라.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말씀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알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알고 구원받는 자와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는 자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서 구원받으면 돼. 교회가 그렇다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다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 교회 가서 받으면 되지 구원을.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 받으면 되고. 그래서 그랬더니 나보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이 샷다 마우스 그러고는 좀 왔는데 예,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1시간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해요. 우리가 불의하지 말자라고 지난 시간에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게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 못 간다? 뭐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불의한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왜? 내가 불의하게 행하면 불의하게 내가 대가를 받고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내가 보응을 받고 내가 선으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응을 받고 내가 심으면 심는 대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기 때문에 인생은 부메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행동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말하자. 불의를 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불의로 보응을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도 한번 볼게요. 오늘도 불의에 대해서 계속 볼 건데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진노가 어떤 사람한테 임하냐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불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말을 어떻게 한다 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치 않은 행동, 경건치 않은 말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말, 경건치 않은 행동을 하는 건 불의예요. 그래서 그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잖아. 그러면 이걸 참고 삼으면 돼요. 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참고 삼아요. 나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불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살게끔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거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끌어내릴 거 아니잖아. 그쵸? 끌어낼 거 아니잖아요. 더 박수 쳐주고 더 협력해주고 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루면서 우리는 나갈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19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생각을 우리 속에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뭘로 알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핑계 댈 수가 없어. 왜?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만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를 안 해. 알면서도. 그 말이에요 지금. 야,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러기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뭘 쫓아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 세상 것을 쫓아가. 불의한 것을 쫓아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 마음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졌다는 것은 밝은 것을 잃었어. 빛을 잃었어. 예수를 잃었어요. 지혜를 잃었어요.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혜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밝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이게 미련하게 된 거예요. 미련하게 되니까 그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런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야.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생각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를 대우면 그러면 내가 뭐 잘난 것처럼 내가 더 많이 배운 것처럼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척 하지만 그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다. 네,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게 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를 않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썩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꿨다. 버러지 같은 우상, 사람의 형상 같은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그런 자에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 저녁에 지금 이 뜨거운 여름날에 세상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원하게 수박 썰어놓고 시원하게 물 한잔 들었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 위에 두어서 앞을 치고 와서 여기서 누워있는 게 좋더라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 다 뿌리치고 왔잖아요. 뿌리치고 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잖아요. 안 그러려고. 그쵸?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우상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노를 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이자들은 어리석은 자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자들 이런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함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어리석게 행동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냅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조금 잘못했다. 그래 너 조금 그거 잘못했어. 어떤 부모가 뭐 조금 잘못했다 자식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자식 버려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자식 내팽개쳐요? 그리고 그거 조금 잘못해. 그래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버려 둔 게 아니라니까. 말해도 안 듣고 인치듯이 교훈해도 안 듣고 아무리 책망해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침 삼킬 동안도 보고 안 듣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을 하시잖아요.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교육도 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라고 정도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계속 불의를 하니까 그러므로 저희를 내버려 둔다. 그러므로 내버려 둔대요. 그러므로 내버려 둬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 냅두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불의했다가 그게 아니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때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들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제는 지네 마음대로 했는데 지네 마음대로 사는 그 보응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보응을 자기가 헌 것의 보응을 받는데 그 자기가 헌 것의 대가에 그 상당한 대가의 보응, 헌 만큼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불의한 짓을 한 그 상당한 대가를 받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상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게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 한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는 얘기는 어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매번 가르쳐 줘서 이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근데 저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들도 안 돼요. 모르고 행하는 거 아니라 안 돼요. 알고도 행한대. 왜? 어리석으니까. 양심의 화인 맞으니까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다시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악독, 시기, 상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안 할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손 들어봐요. 뭐 하고 싶으세요? 나는 이거 한 가지는 하고 싶다 하는 사람. 뭐 하고 싶어요? 예? 나 이거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 하고 싶은 거 없죠? 하고 싶은 거 없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거 없어. 우리 그거 안 할 거잖아. 그쵸? 이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고, 알기 때문에 나도 안 하고 너도 하지 말라고 권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아도 되지요. 그쵸?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는 방법을 택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뭐라도 한다면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양심이 하인 맞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고 지겹지, 질력나지. 질력나죠.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면서도 잔소리라고 질력나죠. 듣기 싫죠. 듣기 싫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우리는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고, 아,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어, 이렇게 하면 영이 죽어, 이렇게 하면 믿음이 죽어. 그러면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 믿음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참고 삼으면 돼요. 이렇게 나는 안 할 거니까. 여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불의한 자와 의를 행하는 자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공존하면 나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그런 자와 아니라고 하는 자와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래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자와 같이 있어? 안 맞아. 있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간에 있을 수가 없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누구 말씀? 예,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런 자와 어떻게 하라고? 나오래잖아요. 나오래잖아. 이게 말씀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와 순종치 않으려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자와 정직한 길을 가려고 하는 자와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부정적인 길을 가려고 하는 자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희들은 그런 자와, 이게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와 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사귀지 말고 나와서 너희 따로 있어라. 상관없이 따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상관없이. 그와는 무슨 상관이 없어. 그들이 받을 것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의한 자가 받을 몫과 의로운 자가 받을 몫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받을 것이 틀려. 받을 것이. 불의한 자가 받을 것, 악한 자가 받을 것과 우리가 받을 것이 틀리다고. 몫이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상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나와서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가 있으니까. 악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악은 굉장히 빨리 퍼져. 너무 빨리 퍼져. 그래서 습관을 잘해. 애들 유치원 보내봐요. 여기서는 절대 안 가르쳤던 유치원 하러 갔다 오면 배워갖고 오잖아. 나쁜 것은 금방 습득해요. 금방 배워가지고. 아니 집에서는 생전 안 가르쳤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서 욕 배워갖고 오잖아. 제일로 먼저 배워갖고 오는 게. 에? 그래서 그 나쁜 것은 진짜 빨리 전염돼요. 엄청 빨리 전염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나와라. 절대 너희는 그들과 받을 몫이 다르다. 네가 받을 것과 저들이 받을 것이 다른데 왜 거기서 같이 앉아있냐. 너희들 빨리 나와서 구별돼서 그들과 같이 있지 말고 따로 있고 그들을 만지지도 말아라. 누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정경에 하는 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자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하고는 그냥 사귀지 않으면 돼. 그 옳다고 가면 옳다고 가는 사람은 그게 가라고 놔두고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으려면 앉아있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서 진령나서 듣기 싫으면 진령 안 나는 곳에 가서 구원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령 안 나는 곳에. 우리는 진령 안 나니까 여기 있잖아. 네? 진령 안 나니까. 그렇죠. 우리는 금방 가는데 왜 그게 이렇게 막 지루할까? 너무 지루해서 진령 나서 못 듣겠다고 하니 30분이면 끝난대. 30분. 새벽 예배 나가면 딱 30분이면 끝난대.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서 30분 딱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예배 30분이 끝나면 여기 꽉 찰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안 차. 안 차요. 30분에 끝나도 안 차요. 안 오는 사람은 안 와요. 이 말씀이 좋은 사람은 또 이 말씀 들으러 오고 안 그러면 안 들어. 그러면 저 큰 교회도 또 다 꽉 차야 되는데 그 교회 가보세요. 거기도요 엄청 줄었어요. 성도들. 성도들 큰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줄었대요. 코로나 이후로. 왜? 코로나 이후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코로나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있기는 있었지만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전체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서는 교회마다 전부 이거를 해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이게 영상으로 유튜브에 딱 뜨니까 전부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은 성경이 없어요. 예언으로도 없어. 아, 언젠가는 그 유튜브라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영상으로 드려도 된다. 이게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그 구절이 없어. 항상 어디에?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시온. 전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배는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드려야 돼. 너희들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들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모여서 드려야 된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 듣고 근데 다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줄었대요. 근데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는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집에서 그냥 은혜스럽게 한번 들을 수는 있어요. 은혜 받게 그냥 평상시에 들을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이걸로 예배 드리고 이걸로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일 예배 이걸로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배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엄청 없어졌어. 편하죠. 이게 목사님들도 편해요. 주일 오후 예배 없어졌죠. 금요일 예배 없어졌죠. 금요일 예배 없어진 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없어져서? 목사님 말씀 들어서? 아니죠. 우리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데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듣냐고. 에? 어떻게 들어? 아니라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대단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래도 또 안 듣고 거역할 때는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다 100% 믿음이 그렇게 좋냐. 근데 믿음은 다 좋아. 믿음은 다 좋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믿음은 다 좋아요. 믿음은. 그리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올림픽 끝났어요? 언제까지예요? 이번 주에 끝나요? 오늘 태권도에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양궁만 봤어요. 양궁만 한 몇 개 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양궁하고 금메달 따니까 가서 태극기를 갖고 나오더라. 그럼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 태극기는 뭘까? 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말씀일 것 같아서 내가 우리의 태극기는 우리의 국기는 말씀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고 나와서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양궁을 보니까 다른 건 못 보고 양궁만 봤는데 양궁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양궁 선수들이 그 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운동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운동선수로 발탁이 되고 나면 자기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그 훈련소에 들어가면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감독, 코치 말만 듣고 제재 드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그 규칙과 규례대로만 허란 대로만 이제 그 밖에서 하면 쫓겨나죠. 그리고 선수 안 쓰죠. 그쵸? 근데 그 감독의 말만 듣고 감독이 허라는 대로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다 해서 그 훈련을 다 받고 대표 선수가 돼서 나왔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로 나와서 이제 올림픽을 치르러 가. 그러면 거기서 다 가르쳤잖아. 거기서 다 일일이 다 가르쳤어. 그러면 이 선수만 보내면 되잖아. 너희들 가서 메달 따오라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보니까 그 시합이 끝날 때까지 그 뒤에 서서 코치를 하더구만. 그쵸? 시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뒤에 서서 코치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보면서 야, 저 운동선수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했잖아.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규칙이 주어져요? 말씀의 규칙이 주어지죠. 근데 이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누가 감독을 해요? 그쵸? 목사님이 감독을 하죠. 목사님이 감독 언제까지 해요? 그쵸? 요단강 건널 때까지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요단 건널 때까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감독을 한다고. 그래갖고 가나안 딱 들어가면 잘했다고. 그 금메달 따고 메달 따니까 감독이 안아주더구만. 이렇게 막 꼬드겨주고 안아주고 막 감독 품에 안겨서 물고 막 그러더만. 그러면 딱 요단강 건너 가나안 딱 들어가면 딱 안아주실 거라. 그러면 그때 울어도 돼.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 감독들 너무 고생해서 울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 규칙, 규례, 그 제재 안에서 걔네들이 그 훈련을 다 받았는데 훈련을 다 받고 가르쳤는데 그럼 올림픽 나갈 때는 걔네들만 보내도 되잖아. 가서 따오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 뒤에 서서 그 시합이 끝날 때까지 뒤에서 코치를 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딱 끝나고 메달 따니까 안아주더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했잖아요. 교회를 왔잖아요. 일단 교회를 왔어. 이 규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규제가, 이 규율이, 이 규칙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규칙과 규율을 목사님이 감독을 한다고. 언제까지? 요단 건널 때까지. 근데 이 감독 말을 안 듣고 내 맘대로 한다? 내 맘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메달 땄을까요? 어찌됐든 그 감독의 말 듣고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하고 메달을 땄어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이 성경책이 아니고 불경을 갖다 가르치면 안 들어야지. 불경을 갖다 가르치면 가야지. 근데 이거를 가르치면 이걸로 코치를 하면 그냥 요단 건널 때까지 그 코치 받아야 된다니까. 기왕에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시합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어요. 저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 어떤 때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아요. 드라마 보다가도. 응?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도 받아요. 세상에서 내가 길 가다가 돌 하나 보고도 받고요. 낙엽 하나 보고도 받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봤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를 계속 코치하면 요단 건널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면 그냥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좋다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이라고 자랑해야 돼요. 진짜.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저는 나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고라고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고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일날도 빠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거의 100% 애들까지. 11조 100% 다 해. 건축원금, 구제원금 100% 다 해 우리는. 김일성. 김일성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다고 했더니 그래요 진짜 그래 좋겠네. 진짜 거기는 그러면 재정은 안 쪼들겠네. 우리 교회 성도 수에 비해서 재정 안 쪼들리지. 넉넉하지. 내가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수에 비해서 우리 재정은 넉넉하지. 예.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나는 최고라고 자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라고. 우리 성도들이 최고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진짜로. 저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최고라고. 우리 성도들 같은 성도들 없다고. 진짜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우리 성도, 근데 사실이잖아.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규칙대로 규율대로 그 모든 걸 제재되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자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감독이 제대로 시키면. 불경 갖다 시키면 안 하면 되고 불경 시키면 안 하면 되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그 감독 말을 요단 건널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 감독은 요단 건널 때까지 고치를 해요. 요단 건널 때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불법한 자와 같이 불의한 자와 같이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방해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길을 가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따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냐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편. 시편 1편. 여러분들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는 자로다. 네, 거기까지 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을 사람은 하는 게 더 좋아. 복 받을 사람. 야, 복 받으려면, 너희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악인하고 같이 가지 마. 예, 복 받으려면 악인의 꾀 쫓아가지 마.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자의 말 듣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마. 복 받으려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길 걷지 마. 복 받으려면 오만한 자와 자리 앉지 말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와 인생 여정에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하고 하지 마.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떠난 자와 인생 여정을 갈 때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길 가지 말아라. 그런 자가 따로 살 수가 있어요. 따로. 구별되게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은 가지 마라.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게 시편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는 게 그 6절, 아니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기로 죄인은 절대적으로 의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인이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의인이 악한 행동을 하는 자와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이게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잖아요. 그건 죄인과 의인은 받을 몫이 다르다니까. 의인은 천국을 갈 건데 죄인은 지옥 갈 건데 거기에 같이 의인 쫓아서 천국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근데 악인은 망하신대요. 그 어떻게 망하냐? 어떻게 망해?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망하냐? 시편 91편 하는 거. 시편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시편 91편 저는 한 7절 한번 볼게요.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인정을 하고 악인은 망하냐? 그러니까 천만인이 악한 자가 내 옆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한대요. 그러면 천인이 만인이 우리 앞에서 악인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하는 그 재앙이 나는 안 온대요. 네. 그 재앙이 나에게는 안 온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그 재앙이 안 오게 하고 악인은 그렇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앙이 얘기는 안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말하기를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존귀한 분이고 지존자고 높으신 분이다는 그분으로 내가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보시면 91장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리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왜? 하나님이 내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그 코로나가 오고 아주 극심한 그 돌림병이 오고 그런 것들이 와도 지금 뭐 코로나가 또 왔어요? 다른 거? 나 오늘 들었네. 누가 그러대? 코로나보다 더 저기 신종 코로나가 새로 왔다고 해서 어디서 나왔냐는 게 뉴스에서 나왔다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왔다고 뭐 발견됐다고 그러더만 나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그 연병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대요. 너희들이 어디 올무에 걸렸냐? 어디 재앙에 걸렸냐? 건져줄 것이고 연병이 돌아다니냐? 그 전염병이 돌아다니냐? 그것 안 걸리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이 품 아래 숨어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준데 그거는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지존자라고 삼는 그 자들에게 해주신대요. 그러게 그렇게 의뢰한 자 시편 1편에서 말한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대요. 여러분들 이 같은 복 받으세요? 저도 이 같은 복 받고 싶어요.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받읍시다. 예, 그렇게 받으려면 죄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악인과 함께 있지 마야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의롭다 인정하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의뢰하시는 분이다. 지존자시다. 전능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거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런 걸로 인해서 천인 만인이 네 옆에서 쓰러지지만 그 재앙 너한테는 안 온다. 그 연병이 안 온다. 낮에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재앙이 너한테 안 온다. 안 온대요. 왜? 하나님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그 부정한 자들과 따로 살고 그들에게 나와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런 것이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왕에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감동하잖아요. 이 시간에 내가 감동자예요. 이 시간은 이 시간에 제가 감동하면 감동 말 들어야죠. 예, 이 시간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기서 제재하잖아요. 여기서 규칙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규칙대로 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 재앙을 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10절에 자 그다음에 10절 다시 봅니다. 지준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렇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장막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에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 만져보지도 못해. 내 집에도.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사죠. 천군 천사. 천사들을 사자를 보내서 네가 가는 길을 다 울타리 쳐서 지켜주신대. 천군 천사로. 좋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이런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집에 다 있어요. 예? 집에 있어요. 권사님 집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어? 권사님 집에 숨겨놓은 사람 또 하나 있어? 사자들을 보내서 내 길을 가는 길을 다 울타리 쳐서 지켜주신대요. 사자들을 보내서 이런 것이 오지 못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는 그냥 그 여기에서 말하는 규칙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규칙대로 살기만 하면 다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 천사들이 다 울타리 쳐 지켜주면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대요. 돌멩이 하나에도 부딪히지 않게 해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 받으세요. 이런 복 받으시라고. 우리 기왕이 왜 안 믿어? 우리 교회는 안 믿어지는 사람 없겠지.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어요. 그죠?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잖아. 그러면 잉태 안 되면 임신이 안 되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쵸?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면 잉태가 되는 순간 그 씨가 딱 엄마 자궁에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고이든 타이든 어떤 경우든 이 세상과 연관이 있어. 그쵸? 뱃속에 들어있어 지금. 이제 이만하게 씨 하나 착상이 딱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이 세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쵸? 그 아이는. 그래서 그 아이는 시간이 흐르면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시간이 흐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만 죽어요? 엄마도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지금은 막 갈라서 끄집어내잖아. 저는 거기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찌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 구약시대는 그냥 죽게 냅뒀잖아요. 사람들이 잘못 오면 안 한다고 그냥 죽게 냅뒀잖아. 패 죽였잖아요 그냥.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 패 죽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잖아요. 그래갖고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 근데 엄마 배를 갈라서 꺼내잖아요. 응? 옛날에는 그냥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배 갈라서 꺼내잖아요. 그러든 어찌됐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씨가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이 세상과 연관이 있어. 저는 아무리 연관을 안 가지려고 해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착상이 안 됐으면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왔으면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믿든 안 믿든 뭐 불순종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에 연관이 돼 있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려고 해도 나는 뱃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몰라 그 아이가.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은 연관이 돼 있어서 때가 된 게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오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면 아무리 내가 연관을 안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천국과 연관이 돼 있어요. 지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때가 비면 어떻게 돼요? 때가 비면 다시 밀려서 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내가 알든 못든 하든 안 하든 간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지옥으로 있든 천국이 있든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 생활에 있어서 그런 걸로 비춰 생각한다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았어? 몰랐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어찌됐든 10달 된 게 나가라잖아. 안 나가면 죽은 게 나가라잖아. 억지로 나왔잖아요. 억지로.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얼마나 좋은데? 나오고 싶었겠냐. 근데 억지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가면은 밀려서 가야 돼요. 어차피 요단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을 안 건너고 앉아있잖아요. 죽어요. 요단 안 건너고 거기 앉아있으면 죽어. 건너야 돼요. 그러면 건너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보세요. 믿어요. 그냥 믿어보세요. 정말 믿어. 저는 그 전도한도 누구 말할 때도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 말을 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거 알았냐? 몰랐잖느냐. 그런데 나와 보니까 있어. 10달이 지나서 나와 보니까. 근데 우리도 여기서 살다가 어차피 살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밀려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가. 저 죽음을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저 죽음을 체험하고 죽는 걸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모를 것 같지요? 현실하고 똑같이 이어져요. 현실하고 똑같이 이어집니다. 나만 이 땅에서 갔다가 태워서 없애니까 나만 없어진 거고 내 영은 현실에서 똑같이 있어져서 다 봐요. 그러면 똑같이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인천에 내가 없으니까는 인천에는 내가 없잖아. 인천에서 나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근데 나는 3번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 나 없어요. 3번에 가면 있어. 3번에서 내가 이리 이사 오면 3번의 사람들은 나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와 있어.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여기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내가 없어. 지금 내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내가 없어. 근데 나는 3번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의 영은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은 똑같이 이사가서 현실하고 똑같이 이사갑니다. 그래서 이사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틀림없이 죽는 것이 저는 죽음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죽는 거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이어져서 다 보여요. 죽을 때는 전부 다 보이고 생각 다 하고 다 보이고 현실처럼 다 보입니다. 있어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저는 지옥은 안 가봤어요. 천국도 안 가보고. 그렇지만 죽음의 세계에서 죽으면서 내 죽는 것을 내가 죽는 걸 안다라는 거. 죽으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분명하게 있다는 얘기.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 기왕의 예수를 믿었으면 기왕의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괜히 세상에서 헛것에 바꾸지 말고 세상에서 헛것에 바꾸지 말고 그냥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한번 그냥 믿어봐요. 믿어 그냥 보세요. 손해볼 일 없을 거니까. 그리고 아까 운동선수 얘기한 거나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을 이치적으로 생활의 이치적인 것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 정말로 믿어보세요. 안 믿어지면 사생결단 한번 해보시라니까. 금식을 하던 철야를 하던 그냥 무슨 기둥을 하나 뽑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버려. 그리고 아니면 그냥 믿지 말아버려. 아니면 믿지 말라니까 진짜로. 안 믿으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믿지 말아요. 사생결단하고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그런 재앙이 만나도 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3분 남았으니까 자,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시편 91편 13절 시작.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뱀, 사자, 독사 다 사단이에요. 그거를 다 발로 밟는 데잖아요. 내가 결국 그것들은 다 우리 발 앞에 있어요. 발 아래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 말라기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발밑에 재야. 재처럼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걸 밟을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왜 그렇게 해주시냐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저를 사랑했으니 저가 나를 사랑한다 아니고 저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그 재앙에서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요. 그 사랑한 즉 그 다음에 15절에 저가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고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해도 마지막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러한 복 받으세요. 정말 이런 복 우리가 다 받읍시다. 네,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불의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지루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오는 거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와서 찬송 부르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잖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 되지 맙시다. 죄인과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악한 자와 같이 맞장구 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와 같이 맞장구 치지 말자고요. 그들에게서 그들과 같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서 따로 거여라. 따로 거여라. 따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부정한 자 그리고 그들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절대적으로 구별된 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고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의뢰할 만한 대상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 우리의 요새,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손방패가 되어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손방패로 우리를 막으시면 어떤 것도 우리의 재앙, 우리가 그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도 내 집에도 안 미치면 내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가는 길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쳐서 지켜주겠다.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꼭 그러한 자들이 되십시다. 불의를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읍시다. 한번 믿어보자고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